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희망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있고 싶은 자리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로 인해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지요. 제가 군교회를 섬길 때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군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교회만이 가진 여러 맹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잦은 이동입니다. 군목들은 적게는 1년, 길어도 2년마다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 일로 군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목사가 올 때마다 그 변화된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군교회 안에는 아무래도 계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교회는 직장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요. 그런데 군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 안에서의 상하 위계 질서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참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리고 군 교회는 끝없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군 특성상 아무래도 군 가족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일반 장병의 숫자는 상당하죠. 그 차이만큼 군 가족들이 느끼는 사역의 부담은 어마어마합니다. 젊은 장병들에게 영의 양식도 먹여야 하지만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장병들이 주일에 교회 오는 가장 큰 목적은 맛있는 교회 밥 때문이죠. 몇 안 되는 가정이 매주 수백 명의 젊은 장병들 점심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밥을 해 먹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군 가족이 민간교회로 가면 얼마나 반겨주는지 모릅니다. 민간교회는 목사도 잘 안 바뀌죠. 거기에는 계급도 없습니다. 또 군인들은 얼마나 성실합니까? 꼬박꼬박 헌금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군인 가족이 오면 부대 주변 민간 교회는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니 군 교회가 아닌 민간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떠난다면 군 선교 사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 교회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섬길 수 없습니다. 군 가족들만이 군 교회를 지킬 수 있지요.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군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그 부르신 자리를 떠난다면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는 거지요. 사실 이는 군 교회를 섬기는 경우에만 겪게 되는 갈등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신 자리와 원하는 자리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로 교회를 자주 옮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고 또 이사도 자주 다니지 않았으니 대부분이 평생 한 교회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사도 많이 다니고 또 주변에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외국 건축가가 한국에 방문하여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네온 사인 십자가가 하도 많아서 도시 전체가 공동묘지로 착각될 정도였다는 거죠.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네온 사인 십자가만 없을 뿐이지 이민 사회에서도 주변에 한인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택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갈등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지요. 그래서 가축을 주로 기르던 루우벤과 갓지파가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 서편으로 가지 않고 그냥 동편에 남아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사실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광야를 헤매기 40년 전 그들이 그 땅을 처음 정탐했을 때 싸움에 능하고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였죠.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에 있는 힘을 다하여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2지파나 이탈을 하겠다고 하니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도 이를 결코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르우벤과 갓 지파가 부르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지요. 결국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의 최전선에 서서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함으로 갈등이 해소가 되었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사 등으로 새로운 교회를 택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교회로 가야 하나 아니면 나를 원하는 교회로 가야 하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해야 하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갈등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곳을 떠나야 하나 아니면 부르신 자리를 지켜야 하나 사실 여러 상황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명확합니다. 단지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주저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그것을 회피하게 만들 뿐이죠. 아브라함은 편안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세상의 자리를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위험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가 머물기 원했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성령께서 원하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었고 로마 전역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주의 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얻고 또한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하연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자리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보혈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마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